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 사람과 성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이 온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은 삶으로 체험을 합니다. 올해가 몇 년이십니까? 2013년이죠. 2013년이란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탄생한 이후에 2013년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은 비포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거꾸로 그때부터 1년, 2년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러면 주전 한 1500년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1500년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이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날짜로만 계산하는 것이 전부 예수 중심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날짜를 바꾸지요. 주체 몇 년, 불기 몇 년,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안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서 오신 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 왕 때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이 이상한 것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만 되면 동방 박사 얘기들 잘 들어서 알고 있을 줄로 믿는데 하여튼 이 동방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술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이 듣고 있던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크고 놀라운 별이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징조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별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별이 움직입니다. 점점 움직여 가니까 이건 가봐야 되겠다. 바로 머리 꼭대기에 보이던 별이 자꾸 움직이니까 따라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무조건 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물이 세 개니까 황금, 유향, 세 개 들였으니까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장식도 보면 세 사람이야. 동방박사 세 사람. 하여튼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별이 움직여가는 방향을 보니까 유대 땅이고 그러면 유대 땅에 들어왔으면 자동적으로 왕은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고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기는 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유대 땅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제일 화들짝 놀란 사람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 도대체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사들이 왔으니까 유다의 왕의 체면에 그냥 불러들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또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 그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어주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는 그 해답을 주니까 이제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그때에 헤롯 왕은 박사들한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가서 찾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연락 좀 해달라. 어떤 왕이 태어났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가지만 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황금, 유향,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럽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헤롯을 안 만나고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2013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왕을 영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왕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뭐냐 하면 왕의 문제예요. 왕. 자, 우리 북쪽에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저 북쪽 나라에 있는 왕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피비린내 나는 그냥 뭐 고모부든 뭐든 다 썰어 없애버리고 피해 숙청을 통해서라도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정도의 차이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왕이 뽑힙니다.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한쪽은 또 뭘 또 반대합니까? 부정이다, 부정. 뭐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렇다. 그 부정이다. 부정선거하니까 이거는 왕이 아니라 내려앉아라. 전부 왕의 문제예요. 북쪽이나 남쪽이나 전부 왕의 문제. 근데 이 왕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비록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뭔가 주고받고 하는 얘기 있지만 개인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왕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왕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이 왕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새로운 왕이 태어난 징조다 그렇게 여기고 예루살렘, 그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왕의 문제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을 구해요. 어떤 왕을 구합니까? 어떤 왕을 구하십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거립니다. 왕. 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의 다른 나라 왕들처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왕을 세워주세요. 참 믿음 어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필요하면 사사를 세우고 뭔가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다 지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폼 좀 내보려고, 또 그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서 진짜 왕이면 다 되는 것 같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면에서 보면 결국은 다윗 왕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한번 세워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세상의 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왕은 우리가 어떤 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독재 정권이 되면 우리가 이거는 뭐 선택할 것도 없어. 이미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막 억누르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는 막 쿠데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이제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그럼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표를 얻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굶주림에서 기근에서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을 줄 수 있느냐, 배부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거 공약이 뭐냐면 전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노인들 20만 원 이상, 또 뭐예요, 창조경제, 뭐 전부 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배불려 먹여주겠다 그얘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러고 도장 찍어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다 해놓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세상의 왕들은 전부 요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셨습니까? 지금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이 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도 세상의 왕은 사람을 제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막 말들은 많이 하지만 결국은 내심 들어가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높아졌다고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근데 이 왕을 구하면서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 다툼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그 질문 하나가 헤롯 왕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왕인데 감히 어디서 왕이 태어나? 이게 헤롯 왕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을 불러다가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대제사장한테 묻는 얘기가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아니 물어보는 질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 똑같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모아놓고 야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헤롯 왕이 물어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왜냐하면 자기 외에는 왕이라는 단어조차도 붙이고 싶지 않은 것이 왕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헤롯이 들은 풍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을 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박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왕이구나. 또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그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들이 또 그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해주는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이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 주고받는 그 대화, 질문과 응답 속에서 예수가 누군가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소식을 우리가 예수가 과연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예수께 제대로 경배를 하든 영접을 하든 하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접을 하겠어요? 예수 영접하라고 무조건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고 목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목자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박사들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물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하면서 영접하러 왔는데 이 박사들은 하여튼 이 오신 그분을 뭔가 이 마음에 영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왕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왕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왕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왕인데 남의 나라 왕이라도 섬기려고 오는 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 그래서 이 왕을 영접하고 왕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중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 중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절을 제대로 믿음으로 보내는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 있구나.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그 힘과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이 세상에 좀 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깨가 좀 쫙 펴고 사십니까? 늘 주눅 들고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가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이를 좀 욕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지금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야 할까요? 이 아들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은 이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도 뭔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 왕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 전혀 왕을 섬길 마음이 없죠.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누가 날 건드려, 누가 내 왕위를 빼앗아가, 이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헤롯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지위나 자기 권력,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안 오고 그냥 도망가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분노한 왕은 그 지역의 2살 미만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왕의 씨를 말리자 그래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왕의 씨를 말리자 해서 이 2살 나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을 해버리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권력가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세력이 있으면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거 보고 아이고 못된 놈이다, 그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우리도 그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남이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 참아지십니까? 안 참아지지요. 똑같아요. 크냐 작으냐 그 차이지 그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헤롯 왕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잖아요. 왕을 모신 사람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왕을 모신 사람이에요. 왕을 영접한 사람은 왕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왕을 영접한 것이고, 왕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 왕에게 내가 그 말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왕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가난을 구원해 주는 것은, 가난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오직 돈입니까? 가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해답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가 구세주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에서 누가 구원하십니까? 영한 의사? 아주 시설 좋은 병원? 어디가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거 조금 의지하고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잘못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왕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책 펴놓고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하고 성경책은 읽어줄 수 있어요. 답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안 한 일이 뭘까요? 아니 동방박사가 가는 길에 바로 뒤쫓아만 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영접하고 섬기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기 개인적인 이유가 각각이 있겠지만 하여튼 동방박사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영접하고 섬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헤롯 왕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성경은 말씀은 아는데 그 예수를 섬기고 영접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2013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데 이 왕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영원하신 왕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왕에 대한 관심과 시선입니다. 관심과 시선.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왕을 알 수 있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뭘 보는 사람입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입니다. 밤이니까 자자 그러면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그러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물론 직업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징조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오늘 밤부터 밤에 잠 안 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어도 이 도시에서는 아무리 쳐다봐도 별도 보이지도 않아요. 저 시골에나 가면 별이 환하게 많은 걸 보이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시선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니까? 위의 것. 어디 위의 것? 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반 위의 것? 저 옥상에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위에는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시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십니까? 돼지 한 마리가
열심히 먹이를 찾아서 막 이 땅을 막 헤칩니다. 막 주인이 사료를 안 주니까 막 숲풀 속에서 막 헤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 쾅 부딪혔는데 보니까 상수리 열매가 몇 개 뚝뚝 떨어져서 그거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야, 그냥 부딪혀서 머리는 아프지만은 부딪히니까 이거 뭔가 나오는가 싶어서 또 부딪혔어요. 또 헤딩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떨어져. 이야, 멋있다. 열심히 땅을 또 긁으면서 상수리나무 열매를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부딪혀야지. 뭐 이마에 피가 나든 어떻게 되든지 부딪혀. 그러면 또 열매가 몇 개 떨어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부딪혀도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쳐다만 보면 돼요. 쳐다보면 저기 열매가 있구나. 그럼 뭐 짝대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두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떨어져요. 위를 쳐다보면 되는데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헤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땅의 끝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지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면 돈 좀 벌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좀 세상에서 편히 지낼 수 있을까? 뭐 땅의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크고 화려한 많은 것들,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전부 관심들이 이 땅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에 시선을 두고 하늘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우리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땅의 것 무시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지 필요한 것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탄절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목자십니다. 이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이 진정한 이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시선과 하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 동방박사들이 왕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서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오는 준비한 예물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물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어디 잔치집이나 어떤 또 이렇게 조상집에 갈 때 부조하는 거 있잖아요. 부지금 부조하면 보통 봉투 하나만 들고 가면 됩니다. 액수는 자기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봉투가 그 사람의 그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봉투를 들고 간 게 아니고 보배 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드렸다. 물론 황금은 돈이죠. 황금은 돈입니다. 유향, 그 모든 구약의 제물에 보면 제물 드릴 때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유향을 조금 놓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향기가 있습니다. 유향. 그리고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아니하게 하는 방부의 역할. 물론 모략도 아주 향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팔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왕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섬겼다 그 얘기죠. 그냥 높은 분이 태어났으니까 한번 인사하러 가보자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왕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 목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유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어떤 예수를 영접하고 사십니까? 어떤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하고 뭔가 생각하고 드리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가 지을 수 없으니까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손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도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받은 대로 드리는데 내 거 드리면 내가 좀 어기긴 안 하죠. 야, 이제 하나님 이거 받아요. 내가 이만큼 만들어 왔으니까 받으세요 하고 자기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재물의 의미를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드렸기 때문에 남보다 뭐 많이 드렸다고 큰 소리 치를 일도 없고 조금 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왜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렇게 공격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드리면 그 자체가 감사할 뿐이고 그 드리면서도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다고 할 때 섬김인데 이 섬김에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섬김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의 왕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헤롯의 편이냐 아기 예수의 편이냐. 예수의 편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가는 거고 헤롯의 편이 되면 헤롯에게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유대에서 태어난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그의 안위를 위해서 그의 그 안전을 위해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나는 예수 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가장 쉽게 예수님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까? 여기서 마귀 편이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 당연히. 예수 편이십니까? 예수 편이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 여러분 예수 편이 되려면 나는 예수 편이야 하고 그냥 그거 좋아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하는 일은 헤롯에게 소식 안 전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아주 분노했더라면 막 동방박사들 잡으라고 아마 수색대 정찰대를 보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위험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동방박사 편이 아니고 헤롯 편이 아니고 나는 예수 편이다. 이러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은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은 내가 누구 편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입술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누구 편이십니까? 저 위에는 누구 편이세요? 우리 학생들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스마트폰 편? 지금도 여전히 스마트폰 나는 이 편이 하고 지금 이것만 쳐다보는 학생이 있다. 예수 편이에요? 예수를 위한 삶.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것이 성탄절을 제대로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성탄절 하면 제일 많이 뭘 강조합니까? 산타, 성탄절을 산타 생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 산타, 그리고 선물,
추리, 분위기, 이런 것만 따지지 예수는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정작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것이 그냥 막 날뛰는 시대가 이 세상에 지금 변질되어 있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